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일어나셔서 2026년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도록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이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모든 영광을 삼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19장 그리고 시편 56편과 57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만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을 손가락에 그 피를 찝고 그 피를 표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보통육과 우슬초와 홍채집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그 가운데에 얹을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르는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나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오랫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오랫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시편 56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위하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장되었고 내 마음이 확장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를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31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토록 부끄럽게 마옵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속히 건지소서. 피난처와 내 구원의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내 반석이시니 주 이름 인하여 내 영혼을 인도하며 이끌어 주소서. 원수들의 그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나를 구속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십계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 말씀으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명 앞에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죄들을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탐욕과 정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악한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같은 더러운 악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좀 드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좀 드려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아버지 앞에서 살면서 지었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정혜인 성도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를 통해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자녀를 주셔서 부모가 되게 하심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여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와 멀어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북한 땅에는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장 선하신 때에 이루어 가시의 통일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그때에 거듭난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복음으로 무장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주관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갈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셔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듣는 우리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 이혼에 대해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혼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의 가르침과 충돌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통해 이혼 증서를 쓰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를 쓰기만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도 신명기 24장 1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혼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쉽게 이혼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간음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만일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만일 예수님이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오신 자신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즉 음행 이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 말씀하시기에 앞서 앞에 4절부터 이 8절까지 이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궁금하였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혼이 아니라 결혼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문현답이라고 하지요.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어리석게 예수님께 질문하였지만 예수님은 이를 기회로 하여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부부의 관계,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가? 이것이 주제가 아니라 결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의 성경적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면 이혼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결혼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4절에 본래라는 뜻은 태초에 또는 시작에 라는 의미입니다. 즉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같은 사람이지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남성과 여성성이 붕괴된 시대입니다. 동성애 운동과 페미니즘 운동, 이러한 것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페미니즘 운동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남자를 여자처럼 만들고 여자를 남자처럼 만드는 것이지요. 이처럼 남성과 여성의 구별을 지우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남성과 여성의 구별을 없애는 곳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생명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쾌락을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간통을 처벌하지 않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낙태되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처럼 남성과 여성의 구별을 없애지는 결과가 가정 파괴와 생명 파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4절에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본래는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둘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와 아빠는 다른 게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성경적으로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 차이가 있지요. 하지만 단지 신체적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것에서만 그친다면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가정 안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도력입니다. 이 지도력은 사랑으로 행사하는 지도력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성에게 지도력이 있다고 여성보다 더 우월한 것도 아니고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한다고 더 열등한 것도 아닙니다. 남성의 지도력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성의 순종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더 많이 있지만 본문의 논지를 벗어날 수 있으니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5절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먼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남자와 여자는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과 육체적, 정서적 돌봄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와 여자는 사실 아직 성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결혼 생활에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다면 결혼 이후에는 부부가 서로를 보호하며 부부가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결혼 이후에도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몸은 단지 육체적인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로 몸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결혼은 반드시 신자와 신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 벨리알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처럼 그리스도와 사탄이 하나 될 수 없듯이 성경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또는 여자를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될 때에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연합하여 한 분으로 존재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 이 둘이 함께 연합하여 온전한 한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 사랑의 연합은 생명을 잉태하게 합니다. 부부의 연합은 아주 역동적인 연합입니다. 부부가 결혼하여서 사랑을 나누면 생명이 잉태됩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습니까? 이처럼 결혼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랍고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하나 되어 움직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둘이 같이 살다 보면 다른 점도 많이 보게 됩니다. 갈등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살아가면서 부부는 끊임없이 하나 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서로 경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신자라 할지라도 이 신앙의 색깔도 다릅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신앙만이 옳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혼자 살아갈 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부부가 하나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서로 하나하나 맞춰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한편으로는 사랑을 나누는 기쁨도 있지만 또 서로 맞춰가야 하는, 서로를 깎아가는 인내의 고통도 필요합니다. 결혼 생활은 그래서 훈련입니다. 이러한 인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마지막 가르침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입니다. 6절 보시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합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부부의 연합은 하나님이 맺어 주시는 인연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쉽게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부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내가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사랑하는데도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결혼은 오직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는 것은 죄입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해서 이 짝짓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멍에를 매다라는 의미입니다. 멍에는 무엇인가요? 일을 하기 위해서 소나 노예에 씌우는 도구가 바로 멍에입니다. 멍에를 노예에게 씌우는 이유는 노예가 주인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같은 멍에를 씌우는 것입니다. 서로가 같은 멍에, 한 멍에를 쓰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남편에게 또는 나의 아내에게 짝지어 주셨습니다. 멍에를 메어 주셨습니다. 보통 멍에는 소 한 마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멍에를 소 두 마리가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쓰는 것을 성경에서는 한겨리소라고 말합니다. 한겨리소. 성경은 다른 종류의 짐승을 한 멍에에 매는 것을 금지합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경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매면 안 된다. 즉 함께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처럼 하나님은 신자와 불신자와 함께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의 멍에를 이 소 두 마리가 함께 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혼자서 멍에를 메고 일하는 것보다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매야지만 이 농사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나 혼자서는 능히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창조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를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결혼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만의 연합이 아닙니다. 이 연합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결혼식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을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신자의 이혼은 단순히 둘만의 관계의 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결혼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혼은 큰 교만의 죄입니다.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자 혼자 또는 여자 혼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우리가 소중히 여깁시다.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랑합시다. 다른 사람에게는 눈길도 마음도 주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내의 소중함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잠언 5장 18절에도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전도서 9장 9절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옆에 있는 소중한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을 소중히 여기며 부부의 관계를 기뻐하시는 지혜가, 그런 하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배우자를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교만함의 죄를, 사랑 없음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며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듭난 교회의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 거듭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듭난 교회에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 하나님께서 다 보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듭난 교회가 가정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젠더 이슈로 인하여서 많은 성 정체성이 무너진, 하나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무너진 창조적 성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소중한 결혼을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나누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05장, 오늘 모여 함께 찬송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05장입니다. 오늘 모여 찬송함은 형제자매 즐거움, 거룩하신 주 뜻대로 혼인 예식합니다. 신랑 신부 이 두 사람 한 몸 되게 하시고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 뜻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 길 가게 하시고 맘과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게 하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해 고와 낙을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이 기도하고 바람은 저들 부부 세상에서 해로하게 하소서. 이 두 사람 감화하사 항상 주를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하소서. 아멘.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할 때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찬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합니다.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줍니다. 이처럼 성찬은 우리의 영혼에 무한한 유익이 됩니다. 이 예식은 무흠한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은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스스로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갖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거룩한 몸을 먹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마시며 주님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을 위해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이 잔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저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고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여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들로 먹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우리가 주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거듭난 교회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있을 때에 주께서 아낌없이 채워주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